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돕는 자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어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스불론과 같이 납달리와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있고, 루벤은 강 건너편에 양의 우리 가운데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큰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 결심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결심이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서 다는 배를 타고 아셀은 해변에 자기 항만에 앉아있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을 보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19절을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왕술이 나와서 싸울 때. 그건 시기적으로 이 시기적인 걸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으로 해서 한 3월, 4월, 그러니까 봄이죠. 봄 되면 건기가 돼서 그때가 되면 이제 왕들이 나가서 싸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도 왕들이 나갈 때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이제 성 지붕 위를 거닐게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1, 사무엘하 11장에. 그런 것처럼 이 왕들이 나갈 때가 돼서 무기또에 갔다 그랬어요. 무기또는 그 당시에 이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제 대해까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교충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쟁, 이게 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또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전쟁을 하면서 뭘 하냐면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탈취물을 가지기 위한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노래 부르고 지혜로운 시녀들이 노래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불려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노량물을 차지하고 한두 처녀씩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느라고 늦어지는구나 하면서 그러는 것처럼 정복 전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은을 탈취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게 되죠.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점성술이나 그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체에 있는 해달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뭐 그런 걸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봄이었어요. 비가 안 올 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됐습니다.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손강에다가 병거와 그리고 자기 군대를 다 모아놨는데 비가 오니까 한순간에 진흙탕이 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오히려 짐짝이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면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다 그랬어요. 땅을 울리는 그렇게 강력한 말소리와 병거소리는 이제는 땅을 울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짐이 돼버리며 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셨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납달리 게데스에서 한 10km 정도,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납달리 게데스에 누가 출신이냐면 바락이 납달리 게데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납달리 게데스 출신으로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옆에 있던 메로스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바락을 돕지 않은 것인데 누구를 돕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아니면 그들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전쟁 이전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돕지 않는 것은 이 바락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곧 누구를 돕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너무 잘못 사용되다 보니 교회에서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다 뭉뚱그려서 말을 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은 사람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모든 것을 주의 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돕는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을 한다가 아니고 어떤 목회자의 사람이 되고 목회자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 함께 나가 전쟁하는 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역하면서 그와 함께하던 그 모든 일이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일에 있어서 등한시하게 돼버리는 사회 풍조가 만들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 메로스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죠. 뭐였기 때문이에요? 23절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를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메로스는 여호와를 돕지 않았으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 여인 호련을 단신의 몸으로 그 여인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소랑 야빈이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 물 달라고 하니까 엉긴 젖을 귀한 그래서 담아 주었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그 관자놀이를 찍어서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돕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2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수기 25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로 인해서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아멘. 여기 보면 모함 여인들의 이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하고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끝나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비누아스가 보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의 배를 관통해서 땅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래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으로 그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그 불의한 자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일에 이 여인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상정하고 굉장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이 헤벨과 같이, 헤벨의 아내 야일과 같이 그 모든 일에 동참하며 열과 성을 다해서 주의 일에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를 그리고 하소랑 야빈을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악한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죄가 어디 드러나요? 28절 이하에 드러납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 병거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자 몸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시스라 안 오냐?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지혜로운 시녀들이래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노량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 세알이고 그거 나누고 처녀들 한두 처녀씩 다 채우고 이렇게 오느라고 지금 늦어지는 걸 거라고.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왕들이 와서 싸울 때가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나라 살려고 하면 3, 4월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 뭐합니까? 노량물을 가지러 싸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 놓으면 가서 그거 자기 이 힘으로 전쟁에서 빼앗아 가지고 가져와서 자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바로 불의함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바락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서요? 여인의 손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 시녀들이 이렇게 30절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아들이 노량물을 차지하고 여인들을 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칼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예요. 그게 이날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경쟁해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꼭대기에 올라서기만 하면 그걸로 나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가 올라섰으면 된 것이고 내가 얻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저 사람이 그걸 빼앗겼으면 저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겠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가진 생각과 그 시녀들이 가진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로마서도 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로마서 14장에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받아주며 그들을 기다려주며 성찬에 같이 참여하며, 그래서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들이 사자와 이리가 함께, 그 양이 함께 먹으며 이리와 그것들이 함께 그 공존하는 세상을 산다는 게, 그게 뭐예요? 이사야 11장에 메시아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그 시녀들과 같은 그런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도 무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동참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메르스와 같이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자, 뭐가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동참하는 자,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주일 저녁에. 그런 것처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이름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말라기 2장에 하나님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예레미야 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지 않다는 건 그 마음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한 거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살면서 세상에서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이 노량모를 빼뜨려 가지고 내 불을 채우고 내 어떤 위치를 올려놓고 내 성공 가도를 달리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미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지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돕는 자가 되어 그 여호와를 돕는 것이 뭐라고요? 바락을 돕는 일. 그게 뭔데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는 일. 그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일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여호와의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예전에 2017년인가요? 미국 저 달라스에서
마라톤 경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회자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 경기가 몇 경기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도 남자 성인부 마라톤에서 그랬었고 이때는 여자부였는데 마라톤 하는데 1등이 가다가 결승선 바로 몇 미터 앞에서 갑자기 1등으로 달리던 여인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못 뛰어요. 다리가 이제 마비가 돼서. 근데 뒤에 따라오던 2등으로 뛰던 애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17살 고등학생이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1등 쓰러진 걸 보고 그냥 지나쳐서 자기가 1등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멈춰서 갖고 1등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세우는데 1등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한 걸음 걸으면 다시 주저앉고 또 일어나면 다시 한 두세 걸음 걷고 주저앉고 그래서 한 10여 미터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걸 2등 하던 그 여인이 일으켜가지고 부축해서 그 사람을 1등을 시킵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 같으면 그런 일은 꿈도 안 꿉니다. 쓰러져 있으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 쓰러졌으니 나 1등 한다 그러고 달려가지요. 그런데 그 17살 여자아이는 그 1등을 일으켜서 자기 앞에 1등을 시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 바락이 앞에 나갈 때 스본골과 납달리 10,000명 데리고 나갈 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전쟁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철병거 900승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소랑 야빈의 그 어마무시한 군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장막 말뚝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든 동참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5장 결론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5장 결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원수들은 다 이 시스라와 같이 하소랑 야빈과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돋아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아서 뭘 하겠습니까? 빛을 발하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아침 해가 돋음과 같이 힘있게 돋아서 정말 이 땅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